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과 이혼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과 계약을 하면은 우선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이 바라는 요구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위해서 만들었지 인간의 목적을 맞추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영광과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본래 만든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를 보고 찾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우리가 깜깜할 때 등을 들지 어두울 때 들지 환한 햇빛에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우리가 햇빛보다 더 밝게 되어 있어요. 흐릿한 게 없어요. 옳은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럴듯하다도 없어요. 그건 참이다 아니다 딱 나누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허리멍텅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어저께 안수받은 목사님이 유청환 목사님이에요.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한국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안수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 유청환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양자로 데려와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들로 삼아서 그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한 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 안수를 받고 어디서 목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한신대학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신학이 잘 돼야 돼요. 신학은 뭔가 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기록한 목적에 맞추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기 의도에 맞출 때 아멘하고 자기 의도에 맞지 않은 것은 전부 받아들이잖아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뜻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은 전부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비근한 예로 성경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지 않고 노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가 하면 지난 주일 예배 끝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그걸로 기도하고 하다가 야, 내가 왜 이런 설교를 안 했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기초적인 걸 모르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을 찾지 않고 말씀을 서론을 제가 길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9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
성경 몇 군데 찾아야 돼요. 구절 찾으세요. 이제 묻고 대답하니까 여러분이 물을 때 대답을 잘하세요. 제가 여쭤볼 때. 2장 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깊으니까 이제 생명나무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담 하와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얘기할 때 누구에게만 했다고 봅니까? 성경을 읽어봤어요. 아담에게만 했습니다. 하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아담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하와에게만 전했어요. 하와는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안 듣고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기 남편에게서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는데 남편에게 들을 때 그 뜻을 깊이 몰랐어요. 자기 생각대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너 말 잘 들어? 너 엄마 말 잘 듣지? 자식에게 그랬는데 그 엄마의 심정을, 그 아빠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말 고막을 울리고 뭐 말 단어가 뭐다 이걸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다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종하는 그 말대로 자기가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제일 은혜는 뭐냐? 성경대로 깨닫고, 따라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행하고, 들은 사람은 행하는 게 따라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를 전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 우리 개혁 교단은 이제 우리 청교도 예수교 장로회는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행하고 세 번째가 성경대로 전하자. 그러면 이단들도 성경대로 한다 그래요. 성경대로 한다 그래 놓고 그 교주대로 해요. 교주대로. 어딜 세월이 이자를 세월. 어제 우리가 지금 사무엘을 보는데 거기 보면은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이 선지자를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에는 목사 안수식 할 때도 특별한 옷을 안 입어요. 가운 없어요. 가운 없어. 가운은 천주교의 잘못된 하나의 교황 제도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태어났지 옛날에 율법 시대에 제사장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신학이 잘못됐을 때는 한국 교회도 이 목사는 거룩하고 성도는 다른 질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설교를 자꾸 그렇게 해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이 성도들은 평신도란 말은 천주교에서 생긴 말이에요. 뭐 수석이다 뭐 하는 거.
그래서 사무엘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특별한 옷차림새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어떤 예식이 있을 때, 안수식 할 때도 가운 같은 거, 목사도 이렇게 더우면은 이거 벗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너무나 그렇게 해서 우리 박영희 박사 우리 합신총회는 어떤 행사에도 꽃 달지 않기로 하고, 또 강대사 뒤에 십자가 불 같은 거 하나, 이것도 원래는 사왔으니까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람은 무지해 놔서 뭐를 달면 자꾸 그걸 섬기려 하고 그걸 우상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게 우상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들을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돌판을 모세가 던져 깨뜨렸죠. 근데 오늘 이제 얘기가 우리가 되는데, 여기 읽었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땅이 어디지요?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내어서 저보고 해석하라면 훈련하는 훈련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군인을 뽑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디로 전부 갔어요? 지금은 훈련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에덴 동산을 그쪽에, 지금 어디는 뭐다 거기 강이 내에 틀렸죠? 강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지는가 하면은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까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받으면 자기 해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인간은 그런 못된 습성이 있거든요. 벌써 자기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아담에게 사탄이 와서 꼬이면은 하와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탄이 꾀다고 이론을 하고 물었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물어야 돼요. 묻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흐려져서 자기 판단이 어떻게 돼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 판단.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은 성경 전체는 뭐에 대한 해석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은 뭔가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은 영생이냐 영멸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 이자 다를 단자. 끄트머리가 달라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 66권이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경 어느 책에 그 말씀이 있죠? 예.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실물 교훈을 한 거예요. 첫 번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천국 갈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실물 교훈을 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해도 될 텐데 그때마다 실물 교훈을 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저 공중에 새를 보라 할 때 성경에 그냥 새를 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실 때 마침 새가 날아간 거예요. 저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가 있을 때 들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네가 깨달으라, 해석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두 종류를 창조했어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보이는 것. 그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를 누구 중심으로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 중심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서 저기 조그만 새양지가 지나가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빌딩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높이 올라간대.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눈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우리는 빛이 없는데 어제 밤에 자다가 소변 보고 가는데 벽에 탁 부딪혀요. 감각이 어둡다고 해서 그전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 왜냐? 이제는 네 장막이 끝날 때가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아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나 오랄 때가 가까웠다는 신호인 줄 알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시고 보고 되시고 봐야 돼요. 육이 후패하고 옛날 같지 않을 때 너를 데려갈 날이 가차하니 네가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내 약속을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무 길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귀 있는 자는 하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일곱 교회 얘기할 때 보면 전부 그래요. 2장 7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찾으셨어요? 2장 7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 대한 약속이 이때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못 먹고 생명나무는 화영금을 두어 지키게 했는데 생명나무를 승리한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한 자는 아직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느냐 이 문제가 돼도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은 어느 세대주의 교파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무슨 뭐 그런 시대다 하는 거 아니고 세대주의나 얘는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성도들의 각자 믿음대로의 해석해야 된다. 네. 각자 믿음대로 해석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도 해당되고 다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다 이런 거는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 신학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말씀 해석은 따라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저 설교는 어느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어. 어느 장모님이. 누가 들었으면,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열심히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설교들 하죠. 이 성경은요, 영생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음이지, 이 지구상의 땅 위에 살 복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지상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거기 가서 생명과를 따먹는다고 착각해서 이단들이 자꾸 성경을 자기 기호에 맞게 인간 지식의 철학에 맞게 자꾸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날 기독교가 발전됐는데 기독교의 선교사를 보낸 최고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어째서 이 기독교를 온 세계에 전파되는 1등 나라가 되었느냐? 많이 선교사를 보냈느냐?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영국의 국교를 너무나 제재가 많으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금년이 500주년 됐는데 다음 달 31일이 딱 500주년. 그거 갔어요. 가서 제일 첫 번에 지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지었어요. 학교 짓고. 자기 집을 제일 나중 지었어요. 그게 하버드 대학이고 프린스턴 대학이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너무 하면 너무 기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어요. 사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다 해서 사람에게 줬다 이 말이야. 아담. 그런데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자기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저 선악과 저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어. 반드시 강조해서 꼭 죽는다는 걸 강조하지 않았구만. 여보, 나 이렇게 사랑하지? 예,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어. 저녁 먹으면 죽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 하나님. 절대는 강조했지만 반드시는 강조하지 않고. 여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몇 번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흐리멍텅하게 전했든지 잘 전했는데 들은 하와가 흐리멍텅하게 들었든지 듣기는 잘 들었는데 자기대로 판단했든지 오늘날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것만큼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의 신앙이 때가 지금 오래됐고 예수님 오실 때가 차왔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히브리서 5장
때가 오름으로 몇 장이죠? 12절에 5장 11절 같이 12절. 자. 예, 12절 같이 읽으세요. 내가 고려서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인간 족보는 없는데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누구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족보도 없는 분 아니에요? 족보도 없어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성경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 이 히브리서는요 강을 건너왔다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빼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사람들이나 받을 말씀이다 이 말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때가 오므로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28장 19절 20절. 저 큰 소리로 해요.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시작.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제일 끝으로 18절서부터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인정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핵심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가르쳤어요. 예수님. 내가 누구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답을 줬어요. 5장 39절 읽으세요. 5장 39절. 이런 걸 확실히 뚜렷하게 해놔야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작. 너희가 5장 39절 시작. 너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 성경이 할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을 하나도 한 권도 쓸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할 때 구약 성경 39권만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이 말. 예수님이 바로 생명과다 이 말. 아시겠어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과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아까 이기는 자. 뭐를 이겨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지 않기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승리한 자예요.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 이런 자는 승리한 자의 이름이에요. 승리할 자가 아니고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은혜지. 거저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착한 행실, 헌금 많이 해서
적선을 많이 해서 누구를 많이 도와줘서 과부과를 돌보란 말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들을 많이 도와줬다. 구원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을 부지런히 읽으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쭉 14절까지 읽은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읽어보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태어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 돈을 바치면 얼마를 바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장로님이 대전에서 유명한 장로님이 교회를 짓는데 그때 돈으로 1억을 바쳤어요. 지금 돈 말하면 10억이에요. 내가 그 교회 이름을 밝히지를 않는데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놓고 목사님하고 싸움을 하느라고 자기가 바친 헌금 도로 내놓으라고. 세상에 헌금을 도로 내놓다. 그 사람은 장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게 떨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왜 넣어놓은지 아세요? 바친다고 했다가 안 바쳤다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다. 거기서부터 돋아. 돈, 부모도 자식 형제도 없어요. 돈 때문에 연락도 안 해요. 뭐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설교 가지고도 안 돼. 참 안타깝고 찾아가면은 왜 왔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계시록에 생명나무 이것을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계시하셨을까? 자,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3장. 시간이 조금 많이 넣으면 참 좋은데 3장 22절. 범죄한 다음이에요. 이거는 22절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데 우주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 묻어먹고 영생을 안다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에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흙과 녹는 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아무나 속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나를 지으신 조물주를 정말 능멸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화영검을 두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창조물을 자기의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때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셨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아했다 그랬어요. 창조가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누구 창조예요? 하나님 사람 창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농담인지는 몰라도 그 하와 할망 때문에 그거는
자기 지금 처지를 너무 몰라요. 지금 그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아담이 잘못해서 전했든지 하와가 잘못 해석했든지 그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가서 너를 용서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에 그 답이 나와요. 몇 장 몇 절이죠?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피는 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가 하늘나라에서 뽑혀서 땅으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적인 그 얘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나오는 화영금을 두어서 지키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봅시다. 신약 성경 제일 끝에 2장 2절 2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이 몇 장이에요? 22장. 옳지. 22장 마지막 성경의 끝장이죠. 네. 그 다음에 또 22장 2절 길 가운데 그러더라. 뭐가요? 네 강이 그렇게 흐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다. 생명나무 나오죠? 네, 생명나무. 성경은 선악과와 선악과에 의해서 죽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산다는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나와요. 생명나무를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까지죠. 요한계시록까지를 연구하지만 여기 바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시겠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영원 세계에 가서 인간의 밥이나 인간의 요리, 불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양식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양식은 육을 가지고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생의 양식. 그 성경은 우리가 끼고 다니는 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글이나 목으로 종이에 쓴 성경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설교 제목이 되었다는 자칫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엄밀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생명나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2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소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19절 시작. 만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기도만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처리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구원하신 분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누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른 복음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영생을 위하여 다른 것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먹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들은 전부 이다.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생명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잘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떡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나무 찬송 부르죠. 243장